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 드리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428장 찬송. 여러분, 이 찬송 1절과 2절 드리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사와 진정을 드려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 1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찬송만 드립니다.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4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182장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은 1절에서 3절까지 찬송 드립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드립니다. 김효선 목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설매 자리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의 품이 그리워 이 시간 그 품에 안깁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음같이 자녀들을 품으시는 그 품의 따스함을 느끼며 영혼의 새 힘을 넣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는 설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보내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관계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는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마음 몰라드려 아프게 해드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 소중한 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완연한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밝고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담대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용기와 힘으로 위기와 역경들을 견디며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닥쳐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며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늘의 지혜와 신비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밝히는 등불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이 시대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통찰력을 얻게 하시고 시대적 어둠에 미어가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상한 몸과 마음에는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어려운 시대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가정,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삶의 자리를 감당해내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지켜가느라 애쓰는 우리 성도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되심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온라인 부흥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말씀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되게 하옵소서. 전도부 흥회로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가슴에 품은 영혼들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 묶임 속에 있는 이들은 자유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전기가 마련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을 어여삐 여겨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저들의 심령을 채우사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에도 활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가족들 성경 여시고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좋은 마음, 쉽게 표현해서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그런 마음과 느낌이 드시는지, 아니면 좀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축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부담은 안 되시겠죠? 네, 지난 주로 기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변화와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변화가 곧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 축복을 또 누리고 나누지 못할까? 그 이유는 변화의 축복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금 바꾸면 축복을 변화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변화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서 정말 변화해야 할 것은 견고하게, 강고하게 붙들고 바꾸지 않으면서 축복은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대단히 고단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든 가정이든 나라고 하는 한 인간으로 좁혀놓고 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행복해지는데 꼭 이거 한두 가지만 바꾸면 되겠다, 이것만 변하면 되는데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볼 때나 너를 볼 때나 있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지점, 그 문제가 변화되는 것에 절망하고 또는 이 문제의 한계를 경험한 채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축복을 이미 받았어도 못 깨닫고요. 그리고 받을 축복도 차단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축복은 뭐다? 변화이다. 그리고 축복의 삶은 변화와 더불어 경험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드린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를 해도 내 안에도 때로는, 더구나 너를 볼 때는 변화되지 않겠다고 하는 절망의 어떤 지점이 있어요.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하고 말씀 나누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계속 우리가 놓치는 거, 저도 때로는 가르치고 말씀 전하면서 또 놓치는 거, 그것이 뭘까요? 이 변화를 이렇게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래야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화에 성공 못하는 이유는 이 변화를 내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으로 만드는 변화, 한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만드는 변화는 철저히 한계가 있고요. 더구나 복음의 자유로 누리게 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누리게 될 변화, 그래서 진짜 행복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변화는 내게 힘을 주고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중심이 기울어지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장면부터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변화는 하늘에서 임하는 거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 공생이 시작한 예수님이 이루신 첫 번째 기적 뭐였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면서 냉각되고 식어가고 여러분, 굳어지던 이 결혼잔치집의 은혜의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가 놀랍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연 회장이 물 떠놓고 고사 지내고 노력해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어땠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잔칫집에 가셨기 때문이에요. 포도주 떨어진 그 잔칫집에 주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예요. 말씀하시고 순종한 사람들의 도움, 어떻게 보면 도구로 쓰여진 순종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건 변화이신 주님, 변화의 원인이고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삶으로 우리를 바꿔내시는 모든 변화의 출발점인 그리스도께서 그 잔칫집에 계셨기 때문에, 변화를 요청하는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변화는 그렇게 온 거예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변화가 온 겁니다. 변화가 임한 겁니다. 그 변화를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다 누린 거예요. 먹고 맛보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풍성한 변화의 축복을 경험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변화의 축복도 원리가 똑같아요. 성경이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요한복음 시작했으니까 한번 저하고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죠.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변화가 축복이라는 데 동의하는데 변화를 하려고 하면 거부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절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 변화는 주님이 변하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이요, 주님 영접한 사람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걸 인정해. 그러면 변화는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이 변화가 어떻게 내 존재를 통해 실현되느냐만 남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이 들었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기억하죠? 미운 오리 새끼가 100조 되는데 미운 오리 새끼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 미운 오리 새끼가 100조 되는데 미운 오리 새끼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그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아예. 내가 100조라는 걸 어느 날 자각하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는 본래 뭐였어요? 100조였어요. 내가 100조라는데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오리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요. 그 말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100조가 되었는데 예수 믿고 일생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다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수두룩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100조라는 것에 눈을 뜨니까 못 뜨니까? 못 뜨니까. 그것이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영적 방해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 안에 몸을 입고 사는 내 안에 형성된, 내 혼에 형성된 견고하게 굳어진 습성이에요. 마음의 습성, 사고의 습성, 여러분 느낌과 감정의 습성들이 나를 100조로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그래서 변화를 포기하고 있거나 임한 변화를 못 누리는 믿음의 불행을 겪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요, 변화가 축복이 되는 삶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중심의 의지를 갖고만 노력하는 것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다가 포기하고 다 절망했다고. 내 노력으로 상대방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깨어서 100조임을 자각하는 변화를 경험하고요. 여러분 그 변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깨우며 변화로 끌고 갈 수 있어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것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거. 오늘 본문 들어갈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럼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들 속에는 백조인데도 불구하고 미운 오리 새끼로 스스로 규정했거나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규정하고 판단하고 이 사회의 체계, 교육, 그 밖에 많은 것들에 의해서 굳어진 복음의 변화를 변화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굳어진 습성과 체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생각, 감정 이 모든 것부터 언어, 습성까지 생활 태도까지 이런 것 속에 상당히 진하게 여러분 백조인 나를 자각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내가 얼마나 복된 하늘의 사람인지를 못 깨닫게 만드는 그런 체계들이 우리 안에 굳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깨는 데는 변화이신 주님이 하시지만 이걸 깨는 데는 아픔도 수반이 돼요. 이 아픔이 따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깨어내시는 그 주님의 은총의 흐름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요. 행복한 게임인데 이걸 놔두고 그냥 깨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아주 두렵고 힘든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잘 깨달아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왜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장사하는 모습, 마가복음 11장은 이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는 시장 만들었다고 지금 주님이 야단치면서 내쫓잖아요. 뒤집어 엎고 내쫓고 그래요. 아예 채찍을 만들어갖고 휘둘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과 소를 이 성전뜰에 장사하는 양과 소를 내쫓고요. 환전상들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돈그릇. 돈 바꿔주기 위해서 성전세 내도록 사실 이거 도와주는 좋은 일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요. 돈깨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 사람들 화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죽여야지 하는 세력들이 마음을 더 굳히고 주님을 공격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그 물질적 이익이 되는 그 현장을 주님이 징계하고 뒤집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무슨 이야기가 들었냐면 이런 거죠. 이미 아셨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셨으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정말 믿음이 믿음답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충만하게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형성돼야 되는데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거기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성전이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형식적으로는 제사도 있고 성전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요. 이 성전을 통해서 불의한 물질의 구조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양과 소를 팔고 성전에 헌금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며 거기서 이제 심각하게 마진을 붙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배후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남는 이득을 떼어가는 이 성전 종교에 참여하는 이 종교 권력자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이었지만 이렇게 이걸 꾸짖고 내쫓고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해서 뭘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가, 나라 전체가 변하려고 한다면 뭐가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당신은 종교가 모든 걸 결정하던 때잖아요. 종교회의에서 저 사람 죽이느냐 살리느냐 결정하잖아요. 예수님 죽이자고 결정한 사내들인 다 이거 종교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행하던 회의예요. 정치, 사회, 종교, 경제가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그 성전 신앙의 그 틀이 이렇게 오염돼서 부패하고 왜곡되어 있으니까요. 나라 전체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님이 그 변화의 요구를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였겠어요? 이런 주님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받아들여졌다면 십자가에 못 박자고 안 했겠죠.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죠. 변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요. 정말 축복받고 은혜 속에 사는데 안 변하죠.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형성해 놓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왜곡되어 있지만 거기 습성이 젖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 뭐가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요.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과 함께 형성된 잘못된 신앙체계, 여기에 젖은 욕심으로 물든 삶의 시스템,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딛고 있던 기득권의 많은 자리를 포기하거나 부서뜨려야 되기 때문에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당장 물질에 손해가 오기도 하니까 어렵기도 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실감이 혹시 안 나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혹시 처음 예수 믿을 때 안 믿다가 교회 처음 나올 때 여러 가지 걱정이 되지요. 어느 과정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던 아니면 믿음의 동기가 일어났던 교회 가야지, 가서 예수 믿어야지 그랬는데 막상 주일 지키면서 가서 신앙생활하고 할 때 제가 지금까지 분위기로 파악을 해본 걸로는 두 가지가 제일, 안 믿던 사람이 믿으려면 두 가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 시간을 떼서 구별해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게 받아들여지죠. 왜? 주일 성수가 아니고 월, 일 성수였다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죠? 한 달에 한 번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언제 비슷한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죠. 저 같은 목사도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린다면 목회가 좀 훨씬 수월할 것 같기도 하고, 주일 지키는 신앙생활 없다가 매주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보통 벅찬 일이 아니겠죠. 그때마다 모여서 했던 일, 여러 가지 내가 가졌던 삶의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이게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헌금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야지.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 물질적 삶의 시스템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변화를 하나님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얻는 축복의 삶도 경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이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없다는 선언이에요. 내어 쫓으라 그러면서. 그런데 바꾸지 못했던 건 변화에 따르는 두려움, 그 변화에 길든 내 삶에 왜곡된 시스템이 하나님의 변화에 잘 동의하지 않는 우리들이다. 이 땅에 몸붙이고 사는 우리들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걸 잘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의 요구가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셔요. 이 순간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하나님의 이 축복받은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당신이 이루시는 변화에 따라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속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변화에 동의 안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의하지 않는 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변화는 이걸 자각하는 데서 시작돼. 할렐루야. 그렇다는 걸 내가 깨닫기만 해도 구별하기 시작하면 와 있는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와 있는 변화. 여러분, 제가 아까 미운 오리 새끼 백조 이야기했죠. 미운 오리 새끼가 내가 백조라는 거 알았지. 이게 진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그냥 다른 오리가 하고 다르고 백조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백조로 살아야 되잖아. 그럼 그날부터. 그죠? 그런데 백조 떼가 딱 날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라는 걸 알았어. 그동안 계속 구박받고 미움받고 난 미운 오리 새끼인가 보다 그랬는데 내가 백조였냐는 것을 나르는 백조 떼를 보고 알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날개를 쳐야지. 오리처럼 뒤뚱대며 기구만 있으면 안 되잖아. 날개를 치고 백조 날개를 쫙 펴고 치고 나르는 백조 떼와 함께 날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미운 오리 새끼로 산 게 나를 붙들어. 나를 붙든다니까? 저거 날아 올랐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중간에? 내가 저 백조처럼 우를 수 있을까? 왜? 미운 오리 새끼의 틀을 상당 부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거기에 습성이 젖어 있거든. 이러기 시작하면요.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백조인데 평생 그것도 그냥 차라리 오리였으면 날 뻔했는데 무슨 오리로? 미운 오리로 구박받으며 평생을 살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수많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서 누리게 하는 그 축복과 은혜, 그로 말미암아 그 삶을 따라가면 내 삶의 현장도 바꾸어서 복이 임하게 하는 현장을 만들어 놓을 건데 그 삶 다 포기하고 잃어버린 채 미운 오리 새끼에 길든 나로 그냥 붙들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듯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만해질 건데 왜곡된 종교의 틀에 매이고 그 이득에 눈이 멀어서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한 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에서 소외되는 대로 가버리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므로 오늘 믿고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들이 같은 신앙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끄시는 하나님의 변화에 변화로 오신 주님의 변화에 아멘으로 동참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안에서 이 왜곡된 성전 종교에 길들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를 거절하고 있는 것과 같은 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백조인데도 미운 오리 새끼로 살게 놔두려고 하는 내 안에서의 왜곡된 틀이 어떻게 거역하고 이게 도전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날부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새롭게 우리 안에 경험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체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로 하고 한국교회 전체의 모순과 한계를 보여주는 이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 따라가며 성전된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16절 17절에서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는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은 함께 할 수 없다.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일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예수 믿는 모두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 안에 우상 숭배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나를 일치시키지 마라. 함께 가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며 성전으로서의 내 존재 가치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 주실 그 축복과 변화를 풍성하게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무엇이 더럽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뒤집어 엎고 내어 쫓으셨잖아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상 들고 비둘기 들고 성전 나가라. 즉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털어내라는 거죠. 성전인 우리가 정말 변화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변화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받는. 할렐루야. 가나의 혼인잔치집 변화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임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임하는 말씀,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총,
그 주님을요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은혜 받는 이 삶에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이게 우리가 악순환인 것이요. 은혜 없을 때 은혜 받기 싫어해. 그렇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없을 때는 뭐 하기 싫어한다? 은혜 받기 싫어해. 아무리 은혜를 보따리로 붓는다 해도요. 폭포처럼 붓는다 해도 은혜 받는데 가기 싫어. 이게 은혜 없는 것의 위험성이요. 그래서 은혜 잃으면 우리 편에서 믿음의 열심이라고 하는 걸 이제 좀 강조하며 이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요걸 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데 이런 때 코로나 상황이 참 은혜 받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모이고 같이 식탁 나누고 말씀도 배우고 힘들면 여러분 성경 공부 또 들어오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가면 은혜를 유지하고 받기도 쉬운데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은혜를 스스로 경험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받아야 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다? 우리의 변화의 삶에 승리하는 것에 첫 번째는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사모하고 은혜 받는 데 열심을 좀 내셔야 돼요. 성경 읽는데도 준비를 좀 새롭게 하시고요. 온라인 부흥회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결단하고 시간 구별해서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하고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를 따라가게 될지, 무엇이 방해하는지 이런 것을 잘 깨닫고 구별하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두 번째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변화를 무엇이 거부하는지를 인정하고 좀 용감하게 인정하고 이걸 구별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살피면 다 알아요. 조금만 살피면 알아. 내가 와 있는 하나님의 변화. 왜 백조인 내가 미운 오리 새끼로 그냥 머물게 하려고 하는지 내 스스로 안에 이걸 거부하는 그 요소들이 뭔지 내 삶의 어떤 혼의 습성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조금만 구별해 놓으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변화가 와 있다는 걸 제 말이 여러분 실감이 나야 돼. 그러면 이게 진짜 변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가 와 있었구나. 주님이 이미 변화로 내 안에 계셨고 그 변화를 내 안에 다 이미 허락해 주신 거구나. 변화를 덮어놓고 가로막고 거부한 것을 내가 조금만 드러냈더니 여러분 이걸 조금만 여러분 각도를 바꿨더니 변화가 내 안에 경험되고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시작하면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며 성전인 나를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전으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변화가 왜 축복인지에 대해서 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축복받고 싶고 내 범사일도 잘 되고 싶고 돈도 잘 벌고 싶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싶어. 근데 내 안에 나는 걸핏하면 염려와 불안이 들어와. 작은 일에도 두려워. 그것 때문에 관계도 한계가 있고 내 전 삶이 믿음까지 포함해서 성장하는데 장애를 받아. 근데 내가 깨달았어.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죄악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킨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고 그의 성령님이 내 안에 사셔. 내가 이걸 알고 믿기 시작했어. 그러니 그 천국도 이미 결정돼서 내 앞에 예비되어 있어. 죽음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 나인 것을 내가 알게 됐어. 이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은혜를 알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쫓기고 염려가 물러갔어. 내 감정이나 마음이 습성이 되어서 때로 잠깐 틈은 타지만 이 큰 믿음을 눈을 뜨고 깨달았더니
쓸데없는 염려인 걸 알게 됐고요. 필요 없는 두려움인 걸 알게 됐고요. 미리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미 내게 임한 주님의 변화, 구원 속에 담긴 이 변화의 축복을 내가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대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는 것도 기쁨으로 볼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이 행하는 일, 그 사람이 사는 삶에 여러분, 어려워도 그는 승리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그 일이면 절망하는데 나는 그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주님 안에 이미 답이 있고요. 그걸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걸핏하면 내 안에 미움이 들어와서 못 견뎌.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별것도 아닌 일에 걸리면, 사람의 어떤 모습에 부딪히면, 말 한마디 들으면 속상하고 믿고 낙심되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알았어. 그것도 어느 순간 이 미움이 헛된 것임을, 정체가 없는 것이고 미워할 이유도 없는 것임을 알게 됐어. 그래서 미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커졌어. 내 안에 은혜의 파워가 커진 거야. 그래서 별로 미울 일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사는데 누가 축복된 사람이야? 미울 사람이 막 그냥 나는 걸리는 것만 다 미운 거예요. 눈에 띄면 거의 다 대충 미워. 아주. 이거 아니 뭐 다른 거 좀 잘 된다 한들 이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아니 뭐 현실에 일이 조금 잘 돼도 다 미운 것만 걸리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왔는데 다른 집 같으면 그 성적 받아와서 막 잘했다고 치킨 사다 주고 막 오늘 저녁에 파티하자 그럴 판에 나는 겨우 그 정도밖에 못 받았냐고 열받고 성질나고, 새끼가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고, 지 머리는 생각 안 하고 믿고, 이런 지경이 됐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은 없겠지만 이런 내 안에 어떤 정서적 시스템과 체계가 안 바뀌고 어떻게 축복이 경험되냐고요. 다른 거 축복돼도 이거 축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우리 집은 50점만 맞으면 잔치해. 50점만 맞으면 잔치야. 예, 다른 집에서는 매일 할 잔치를 우리는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못 할 수도 있어. 그래서 30점으로 낮출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럼 잔치하면 되잖아. 그죠? 30점에도 잔치한다. 30점에도 너무 즐겁다. 그러면 잔치하는 거잖아. 어차피 맞는 거 30점. 아니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또 실감나게 그냥 그 실화로 뭐 논픽션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성전된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내어쫓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미 변화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현실화 되는 거다 하는 사실이고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다가오고요, 물질로 시험하고 다양한 영적 공격까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축복을 현실화할 수 있다. 축복의 씨를 또 심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오늘은 꼭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변화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미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한 사람이면 변화는 와 있다. 변화이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니까,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딱 하나. 그런데 그 변화를 가로막는 미운 오리 새끼의 삶의 체계 같은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이 변화를 못 누리게 한다. 그것이 뭔지 하나씩만 여러분이 껍데기를 까듯 까며 확인하고 가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내 경험이 일어날 거고요. 그 복된 믿음의 권세는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관계와 삶의 현장까지 축복으로 바꾸는 변화를 주 안에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이 안에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잘 따라가는 앞으로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손 드십시오. 힘들고 아프고 상한 곳, 지친 곳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 말씀 다시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변화가 축복인데 우리는 축복은 원하고 변화는 거부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깨닫습니다. 변화이신 주님이 와 계십니다. 모든 변화를 주님이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변화를 거부하는 왜곡된 틀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구별하고 깨며 변화의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변화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 자체가 축복인 것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손 얹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 예배드리며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사모하여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다시 새기며 그 말씀의 능력 속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변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변화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경험되고 변화의 축복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지친 심령마다 이렇게 우리의 변화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유하며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과 변화가 우리의 가족과 관계, 삶 전체를 이끄시고 변화의 축복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의 삶, 변화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날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쓰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드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 또 수고할 텐데 하나님 통행해 주셔서 감당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손길 발걸음 움직이는 곳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물질 생활 감당하는 곳, 사업장 모든 일터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물질의 열매로도 복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 얹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하게 하옵소서. 치유하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차고 넘쳐 하나님의 변화가 내 변화 되게 하시고 그 변화를 가로막는 내 안에 굳어진 틀을 분별해 보게 하셔서 이 틀에 매여가지 아니하고 변화이신 성령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있는 부흥회 기도하며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이 말씀 예비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구체적인 경험이 일어나는 축복의 부흥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꼭 온라인에 초청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온전손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앞에 가정에서 영상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스스로를 향해서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성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아멘. 예. 다음 주부터 있는 부흥회 21일 돌아오는 주일은 오전 예배로 부흥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전 1, 2부 예배가 부흥회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밤은 부흥회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월요일부터 주일 오전 예배로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저녁 8시 반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좀 늦게 시작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직장에서 돌아오셔서 준비하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늦추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빠짐없이 말씀 앞에 함께 나를 세워놓고요. 같이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초청 못하신 분들 온라인에 꼭 한 분 이상씩 초청해서 부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요.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 말씀 계속 듣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회를 좀 주시고 기도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자가 134명이 됐는데 부흥회와 함께 부흥회를 기점으로 200명 해보자 그랬어요. 제가 구독자 꼭 뭐 많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이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함께 참여하고 말씀 듣게 하자는 뜻이에요. 은혜 받도록 여러분 같이 협력하고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 과정 또 상담 과정 오늘 또 6번째 만남 오후 2시에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부터 광고했는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우리 자녀들 장학금 위해서 특별 장학헌금 드리는 2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헌금을 하고요. 28일 마지막 주일에 장학금 전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수요일이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에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특별한 모임, 행사 이런 걸 하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 스스로 잘 지켜내셔야 되고 또 믿음 그렇게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같이 해야 할지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 마음이 좀 모아지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윤상호 손유숙 우리 집사님 가족 오늘 정민이는 못 왔는데 예, 이제 사실은 뭐 다시 등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떠났다
왔기 때문에요. 정식으로 다시 소개하고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등록 교인으로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년이 조금 넘게 이제 정민이가 잘하고 하면서 인천에 이사를 그 전에 이미 갔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로 가서 섬겼는데요. 이제 이렇게 정민이가 다 커서 직장을 또 수원에 가까운 데 잡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가정의 믿음으로 잘 서서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일어나 잠깐 인사하시죠. 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년 한 사람도 오늘 이제 그 우리 청년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우리 청년인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로 거의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다시 왔습니다. 우리 송성경 예. 일어나 인사. 예,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다시 돌아온 가정이 우리 성경이까지 하면 5가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올해 초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은혜이다. 그것도 어려움 당하니까 고향이 생각나나 봐요. 여러분 어려우면 고향 생각나잖아. 돌아가신 부모님 품 생각나고 그러는데 예, 교회도 아마 그래서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예,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전합니다. 아마 온라인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마음일 것 같고요.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주간 어려움 계속되는 상황인데 건강하게 잘 관리하며 지내시고요. 믿음 은혜 잃지 않도록 영성생활 깨워서 잘 보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찬송 오늘은 조금 말씀을 일찍 마쳤으니까요. 340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340장 찬송 1절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아멘. 네. 우리 서울에서 오는 우리 세집사님 가정 오늘 또 가족과 함께 내려왔는데요. 우리 아버님, 우리 장로님, 최장로님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예배 드리셨어요.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수술할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계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꼭 기도로 우리 장로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